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받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부정으로 그것을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또 복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부정한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동기들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내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경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속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이 부정한 것이 동기의 문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한 동기로 또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속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그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부정한 동기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항상 이 거룩한 은혜다. 거룩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한 동기들이 없도록 주님 그런 것들을 계속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한 찬양에서도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뭐 아무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진짜 깊은 동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그 부정한 것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그 중심의 동기까지 내가 깨달아 알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지 않는다라도 내가 계속 그 동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을 있으면은 계속,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결국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 완전히 거룩하게 될 그러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거룩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내가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받든지 어느 경우나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처 깨달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 우리의 동기가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심의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의 그냥 단순한 동기가 아닌 그 마음의 동기, 내가 내가 아는 동기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정신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의식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동기까지 또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의식적인 동기나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기보다 더 깊은 동기의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의 동기가 부정한 동기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 사도 바울의 4절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또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부정한 동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대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단순히 속이는 것을 넘어서 이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부정하게 이렇게 속였는데 사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됐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거나 뭐 아니면 최대한 그것을 잘못됐다는 그것이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도망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제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계속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속이지 않은 것처럼 우기면은 그거는 사실 이제 단순히 속이는 것을 넘어서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제3자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보면은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당하면은 또 얼마나 그것이 큰 사람의 멸시하는 그런 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 자체가 뭔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거룩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거룩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과란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은 거짓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동기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거짓에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정하게 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해방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거짓에 속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부정한 동기를 내가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은 겉으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방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런 더 강교한 그런 거짓에 놀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큰 장애물입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가 아예 예수를 못 믿게 하는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야 그래도 너는 계속 부정한 중심의 동기를 감추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신 것이 외식하는 자다. 그런데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는데 안에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정한 동기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만 내가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악한 권세가 그래 아유 그래 너 뭐 거룩하게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쏟고 살아라. 대신에 너는 마음의 중심은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너는 결국은 내 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의 동기가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포장하고 가릴 수 있을 뿐이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정신분석에서 신앙을 떠난 일반 정신과에서도 그런 무의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적인 동기보다 사실은 무의식적인 동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그것을 뭐 거룩한 척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약간 조금의 각도 차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각도 1도 차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각도가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각도 1도면은 정말 작은 차이죠. 미세한 차이인데 그것이 각도 1도 차이인데 그게 뭐 한 1m 정도 갔을 때 1도 차이는 아주 작은 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km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 1도 차이가 결국 작은 게 아니죠. 완전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장의 결과들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당장에는 거룩한 척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실 때에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완전해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교회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된 것은 예를 들면은 뭐 부정한 그러한 성직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받은 세례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 뭐 우리가 이게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고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완전히 훼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것이 복음을 완전히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 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구원받고 거룩하게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어떤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는데 내가 부정한 동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여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계속 새롭게 발견해 간다면 그것이 하나 앞에 깨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또 증거가 되고 내가 주의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게 뭐 옛날보다 못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점점 깨달게 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그만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를 모든 부정한 것을 주여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